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뒷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세상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자리매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도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은 신도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신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성도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라는 말은 뭘 믿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물이 도,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 이렇게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도라는 뜻은 뭘까요?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물이,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거룩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거룩한 집이다. 거룩한 집. 이 거룩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다르다, 구별되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다루시는 이 주제는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은유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유법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한 주제 같습니다. 아주 익숙한 주제 같은데 이것만큼 비상적으로 넘어가는 주제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소금은 맛을 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맛을 낸다는 뜻도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매우 비쌌습니다. 아주 비싼 것이 소금입니다. 왜 비쌌을까요? 소금은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방부제라는 것입니다.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음식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하신 말씀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무엇을 전제를 했을까요? 세상은 어둡다는 것이죠. 세상은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마을을 힌두교 원리자들이 난입을 해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점점 나빠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두워질까요? 왜 자꾸 나빠질까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쪽으로 간다라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썩어지고 있다, 변절되어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 해온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뭘까요? 오늘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너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네, 썩지 않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소금일까요?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소금일까요? 성도는 왜 소금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이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썩어지는데 썩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적어도 치명적인 문제가 3가지가 발생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문제 3가지가 발생합니다. 첫째, 아무 쓸데가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차없이 밖에 던져진다, 버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소금같이 맛을 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왜?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자, 그다음에 막 김치 같은 거 할 때도 막 소금을 뿌리잖아요. 된장을 담을 때도 소금을 넣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새우젓을 담는다. 새우 젓갈을 담을 때 보면 소금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선에서 막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염장을 한다는 거예요. 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썩지 않게. 생선을 그냥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두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우를 사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어버리죠? 새우젓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지 말라고 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을 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뭘까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안 썩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존재한다면 세상은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향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은 존재감이죠. 존재감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라는 것이고, 여러분 짠맛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과 욕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 정직과 절제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의 세상을 뒤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의 세상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정직과 절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정직한가? 나는 절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모습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명은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하였으나 너희는 특별한 내 소유가 그랬어요.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거룩이 바로 뭐라고요?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이 계명, 이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바꿔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을 간직한 소금은 쓸 때가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짠맛을 간직한 소금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소금을 쳐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짓밟힘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자기가 살던 세상에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성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에서 그들 나라 본토가 아닌 이방의 나라로 가서 뭘까요? 어디로 갔어요?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것도 자유로 간 것이 아닙니다. 다 붙들려 간 겁니다. 포로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조차 뭐냐? 성도의 구별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구별됨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오늘 문맥으로 보면 정직과 절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탐욕의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라이벌들이 매우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왕이 찾았습니다. 그들이 점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도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대부분의 역사는 소금 같은 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백성과 결혼이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말씀하셨을까요?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섞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내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움과 욕심이 작동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별됨을 가지고 살면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소금인데 그 소금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생한 구약 역사의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왕부터 귀족들 모두 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직이 상징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절제가 특징입니까? 돌아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정직한 성도, 절제가 있는 성도가 참맛을 간직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물결에 사용돌이치고 있는, 계속해서 변절되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도도의 강물,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강물을 맞서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구에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간직하고 정직과 절제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향력 있는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어둡지 않게 비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너희는 세상을 어둡지 않게 비추라. 네, 세상을 어둡지 않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산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 산 위에 세워진 마을,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세워진 마을,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놓인 등잔, 이것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하러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와
환하게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다 보이는 것이죠. 밑에서도 다 위를 쳐다보면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모두가 주목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산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승려도 잘못하고 목사도 잘못하고 성도도 잘못하고 모든 종교들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훨씬 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욕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만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억울해할 것이 아닙니다. 숨은 뜻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주목해 보기 때문이거든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가 점점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였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집에 있는 등불이다. 등장에 놓여 있는 그 등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 맨 바닥에 놓느냐 제일 위에 올려놓느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그 삶과 생활이 세상이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세상은 어떤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둠과 빛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성도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으니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등불로 걸어놓겠다. 어디에? 산 위에다가 등불로 걸어놓겠다. 어디에? 등잔 위에, 등경 위에다가 걸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다 빛을 비추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비춰야 할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16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9절 뭐라고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빛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빛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 곧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해라.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주목하여 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6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절 다시 하겠습니다. 니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뭘까요? 세상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경우에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요?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명확해 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 행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흘러나오는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보면은 마음을 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어디로 찾아와요?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착함을 발견하고 의로움을 발견하고 진실함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빛은 뭘까요? 착한 행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줘야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비춰야 될 빛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 이것을 잃어가니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상징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풀어보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일을 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등경 위에 빛을 비추는 성도, 산 위에 올려져 있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향력 있는 빛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소금의 맛은 뭘까요? 정직과 절제인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정직과 절제인 것입니다.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성도들은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의 산실, 길선주 목사의 회개, 죽은 친구의 부탁으로 돈 얼마를 맡았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치웠다, 내가 아담이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하는 불길이 타올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내 주변에 대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몸에 배어 있는가요?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앞장서서 항거할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왜 이 빛의 열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빛을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 세상의 빛으로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가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정직과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향력 있는 소금과 빛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태인 자매 나와서 찬송해 주세요. 찬송 드릴 때에 예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추소서.